삼았습니다. 제목을 정하자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는 뭘까 조금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처음에 기록한 이 원어로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델레마. 근데 이 델레마를 잘못 발음하면은 딜레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 딜레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영문학 교수께서 설명을 안 해주셔도 제가 사전에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딜레마는 선택해야 할 길은 오직 두 개뿐인데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로는 궁지에 몰렸다, 뭐 그런 뜻도 됩니다. 궁지라는 말은 땅 끝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로 더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뭐 그런 의미로 어떤 쫓기는 상황, 그런 것을 딜레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을 선택해도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고 저것을 선택해도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지만 딜레마 말고 델레마를 선택하면은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 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딜레마에 빠지지 마시고 델레마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딜레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이 뜻에 푹 빠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딜레마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먹을 것 없는 사람한테 먹을 것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중에 선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온갖 못된 말을 퍼본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계집종이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한 길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쁜 일을 해가지고 고난받으면은 당연히 그것은 자신을 바꾸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선하지 않는 결과가 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때까지 내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인내와 전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 딜레마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되었을까? 이 말씀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아들을 알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이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한테는 숨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숨기시면 아무리 더듬어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서치라이트를 켜고 살펴본다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눈치코치 다 동원해서 찾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숨기시면은 절대로 길도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기신 것을 열어주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숨졌다가 보여주시는 그 귀한 것을, 그 귀한 영생을, 그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아버지를 아는 것을 숨기시나요? 누구에게 아들을 아는 것을 숨기시나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밝히 나타내시나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총명이 남보다도 대단해서 뭐든지 아는 것 같이 그 마음과 생각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숨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열쇠로 열고 열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봉한 편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한테는 아버지도 알게 하시고 아들도 알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4-5살 어린아이에게 대한 말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한 말씀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인도함을 받는데 그 인도자는 벌거숭이와 같은 적신의 아이들과 같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철 모르는 철부지, 그러니까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철부지라고 하는 말을 동원해 가지고 인도자들이 모르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을 때에 이를 갖다가 저들의 지도자가 어린아이와 같다 해서 적신이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붉을적자를 쓰죠. 그 흙에서 나온 그런 벌거숭이 같은 그런 말인데 마태복음 11장 본문 말씀에서 어린아이는 그런 육신적인 어린아이,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적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지적이 찬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나이가 어떤지 상관없이 경험이 어떤지 상관없이
지식이 얼마만큼 있는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아는 데 비해서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과 같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를 딱 앞에 갖다 놓고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10장에서 12제자들을 다 선택을 하셔서 여러 가지 가르침과 훈련을 하시고 기적을 베풀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진짜로 회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혹시 못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 아니라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들한테 내리는 법이고 그런 사람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비가 내리면은 산 꼭대기에 내렸을지라도 그 산 꼭대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낮은 자리부터 채우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예수께서 오실 때 하셨던 말씀은 침례요한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높은 산들은 깎아서 평지가 돼야 되고 실망한 모든 마음들 움푹 패인 것들은 도두어져서 평지가 되고 이렇게 저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고든 길을 내야만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고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있는 그대로 또 다른 선지자도 은혜를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굉장히 고난을 가하면서 옥에도 가두고 왕도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복중에서부터 택함을 받았는데 늘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었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생각대로 그 경험대로 그게 판단하는 것 따라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엄마가 이거 예를 들어서 형이 동생하고 같이 장난을 치다가 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것이 엄마한테 알려지면은 혼날까봐 동생한테 말합니다. 야, 너 이거 우리가 그랬다고 절대 엄마한테 말하지 마 그랬는데요. 엄마가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네가 했지? 그랬더니 안 했어요. 형이 말하기를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안 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과 자기 것들을 가미하는 그러한 혼잡한 것을 생각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순수함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일 인간적으로 복을 누리게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다윗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 자기의 주변 배경 가지고는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힘, 주변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그때 부귀영화 주세요, 장수 주세요, 내 적들이 지금도 내 자리를 굉장히 아주 심하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적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건의하고 요청할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게 된 솔로몬의 마음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바탕이 무엇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했습니까? 자신이 사람들을 제거하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야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한 것이 바로 지혜인데, 지혜를 구한 그 바탕의 마음은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0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80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신약의 성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고 주님의 딜레마를 따를 때에 그 사람을 하늘의 천사들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여인을 접하면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두 여자가 왔는데 한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이 그 애기 태어날 때 봤습니까? 못 봤죠. 옆에 있는 신하들이 봤습니까? 못 봤죠. 하나님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솔로몬, 너는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사람이고 이 나라에 이런 딜레마가 많이 있으니까 너는 내게 준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라. 그러면 앞으로도 다 잘 풀릴 거다 하시고 솔로몬한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딜레마는 이거였습니다. 너희 중에 진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너희들 어떻게 했냐? 공평하게 해야지. 자, 칼 갖고 와라. 반을 갈라서 두 여인한테 공평하게 나누어줘야겠다 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딜레마로 바꾸어 주시고 큰 복을 더해 주시는 정말 복된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족하다.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로 삶 가운데서 배워가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들을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뻐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딜레마는 바울한테 늘 이런 자세를 갖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천사들까지 판단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2장에서 하시고 13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언어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몸을 불사르는 만큼의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남보다 더 뛰어난 수많은 글들과 강연과 책을 쓰는 그러한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는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계속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나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딜레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언제 낳으셨는지, 그 아들한테 아버지께서 뭘 주셨는지, 그 아들이 아들의 신분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아들이 장차 우리에게 어떤 관계로 맺어질 것인지 이거를 아는 것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후에도 아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아들과 아들의 소원을 따라, 그 원하심을 따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한테는 아들도 알게 하시고 아버지도 알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존재들이 한 세 종류 정도로 나누어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려고 하실 때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라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 장자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붙들지 말고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my son, my first son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은 특히 욥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라고 하는 그 같은 함께 등장하는 천사들에 대한 명칭이 나옵니다. 욥기 38장의 말씀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과 새벽별 또 아침의 아들 이런 표현으로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셔서 존재케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계시로만 알 수 있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더 계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존재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오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순수한 사람이면은 아버지께서 계시로 알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러한 사례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네 알게 될 겁니다. 우선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5절에도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낳을 아들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1장에서 29절부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지금 이것은 침례요한이 예수님한테 침례를 주고 난 뒤에 다음 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의 한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가 나보다 큰 이유, 저가 나보다 앞선 이유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바로 나보다 먼저 큰 그 사람은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섰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도 몰랐는데 내가 침례를 쭉 줄 때에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계속 침례를 받고 제사장 서기관들 빼놓고는 다 와서 침례를 받는데 아무도 그 머리 위에 어떤 형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나한테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시기를 누구든지 그 사람 겉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출생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의 머리에 비둘기 같은 거룩한 형상이 딱 임하는 것이 침례 때에 나타나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나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사를 통하든지 비둘기 같은 형상을 통하든지 아니면은 말씀과 대화를 통하든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든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이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계시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장에 48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 왔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왔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인 거예요. 그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 지금 성경에서 읽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군데 물었더니 하는 말이 나사렛 사람 예수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그 위대한 메시아가 난다는 말이냐 그럽니다. 그때 빌립이 하는 말이 와서 직접 보라는 겁니다. 딱 오는데 먼저 예수님이 나다나엘 마음을 딱 아시고 야 너의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너 진짜 야곱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는데 저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안다는 말이야? 그랬을 때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빌립이 너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책 읽는 것을 다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 깜짝 놀라가지고 대답을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미 봤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믿느냐? 너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다 하면서 네가 장차 인자가 하나님 보좌에 딱 앉게 되고 모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좌에 앉은 인자를 경배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주는 계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물려받아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겁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그 아들과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고 교만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음을 높이면은 그 마음에 이상한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채워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을 꼭꼭 숨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찾고 연구해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은 숨기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인가 하는 것을 알고 찾는다면 다 찾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 힘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네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다섯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여섯 번째 살기는 사는데 또 실패했다는 말 들을까봐 떠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고 있는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나다나엘 마음 아시는 그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도 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때 그 여인한테 하신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맞다. 전에 너한테 남편 5이 있었다.
근데 다 떠나갔다. 지금 너한테 한 남편이 있다. 그런데 그 남편도 사실은 너의 남편도 아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진리와 신령의 예배를 드리는 아들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중요한 나다니엘이 갖고 있던 동일한 주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동일한 주제, 하나님께서 델레만에서 갖고 가시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물동이를 아예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분이 아닌지 너희들 와서 직접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동네에 모셔들어갑니다. 내가 이분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믿노라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엄청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또 한 경우를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어누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오라비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치도 없이 코치도 없이 사람도 안 보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조문객 정도는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자,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가 여행 중이라서 지금 시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런다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가 막 그러면서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먼 데도 아닌데 조문객도 안 보내시고 어떤 사정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도 전달도 안 하시고 장사 지낼 때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포기하고 있는데 나흘째 된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대화가 이어집니다.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예, 마지막 날에는 살 줄을 압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에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마르다 같은 사람도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찾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바탕입니다. 마지막 날 그 부활의 주께서 모든 의인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내 오라비가 죽어서 장소에서 냄새까지 나는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살아날 것이다. 그때 다시 모든 슬픔을 영원히 잊어버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만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부활이라고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데 누가 뺏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이것을 버리는 이유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어있는 자들까지 끌어낼 수 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사망이라는 것도 무너집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도 영원히 짓밟히게 됩니다. 일어났던 사탄 마귀도 영원히 그 발 아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아주 약한 모습으로 깨어버리는 승리자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스스로 사망에서 부활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인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주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시간상 못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큼은 꼭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은 그 부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가지십시오. 따지지 마세요. 이런 저런 일들에 대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처럼 자기 생각과 경험과 자기 능력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그분한테 절대적으로 신탁할 때에 절대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세요.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지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시고 그 딜레마를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